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기도의 시간이 30분 당겨져서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꼭 기억하셔서 8시 30분에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특별히 가정예배 세미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운 언약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정에서 원래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온 집안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먹을 2개의 빵을 준비합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본격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어머니가 촛불을 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고 브라카라는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후 모든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깎게 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번엔 딸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후에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금요일 안식일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매번 성전을 방문할 수 없었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비단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접시에 빵을 잘라 나누어 주고 대표로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죠. 또 자녀들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배우거나 들을 곳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려주었죠. 이런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많은 기독 가정들은 자연스럽게 각각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회의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채 마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정에서까지 예배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죠.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빠르고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직장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쟁이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자녀들 역시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전 8시 학교에 등교하여 무려 학교에서 14시간을 공부했습니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야 겨우 별을 보면서 집으로 들어왔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도 학생들도 얼마나 녹초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라 하더라도 1시간이 넘어가면 조금씩 지쳐가는데, 매일같이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14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가정예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 가정들은 겨우 주일에만 교회에서 예배했고, 자녀의 신앙 교육도 많은 부분 교회에 맡겨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 가정에서 보내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 가정들이 당황해하기를 시작했죠. 갑자기 교회가 폐쇄되고 모임이 제한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신앙에 대한 교육이 가정의 일이 되고 또 본인의 책임이 되다 보니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방법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48%의 기독 부모들이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무려 48%의 믿음의 부모가 전혀 모르는데요? 라고 답을 했단 얘기죠.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무려 73%의 믿음의 부모들이 받아본 적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넘었고, 또 골목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했는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교회도 가정도 모두 가정사역이나 가정예배는 등한히 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성경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많은 부분이 교회와 가정에 분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나 믿음은 사실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인격이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죠. 신앙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집에서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절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해도, 정작 부모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저 말뿐이고 원래는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키워내려면 반드시 믿음의 부모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본이 되어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는 자신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에 부모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한데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51%, 어머니가 40%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을 통계 자료가 분명하게 보여주죠.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교육부서 교역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해도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해서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려 91%인데 교역자는 2%입니다. 목회자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많이 교육하죠.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데 인성과 지성은 정말 열심히 교육합니다. 예의와 공부를 강조하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에 반해 신앙 교육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도표를 통계를 자세히 보시면 10가정 중에 4가정, 10가정 중에 4가정 40%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0가정 중에 4가정은 신앙에 대해 아예 자녀들에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믿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가정 중에 4가정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느 지점, 어디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같은 신앙 고백과 동일한 은혜 나눔을 통해 가족들이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족은 언약 공동체인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야곱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 앞에 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었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가정 단위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더라도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언약 공동체인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가정 예배를 정의하면 가정 예배란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함께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정예배는 주일예배처럼 막 엄숙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또 공예배가 아니기에 여러분 순서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자유로운 방식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아빠가 꼭 설교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함께 말씀만 읽어도 그 자체가 가정예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시작하려고 해도 자꾸 가정예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가족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빙자한 아버지의 잔소리와 훈계를 들었던 기억들, 이미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실컷 드리고 왔는데 가정에서 또 1시간 넘도록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예배를 꼭 드려야만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경험들 때문에 가정예배를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기억들은 가정예배에 대한 특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경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예배는 절대 주일예배처럼 엄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예배처럼 모든 순서를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해서도 안 되죠. 어느 나라도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딱하게 가정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예배가 주는 모든 유익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웃음꽃이 피어나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 서로의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면 그 가정예배 시간에 서로의 고민을 쏟아놓고 함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가정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바로 가정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 잘못된 가정예배에 대한 모든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또 정말 가정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이고 또 성경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죄인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 읽기를 원하시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진리를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펼쳐놓고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죠?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또 기도를 통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번거롭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또 동시에 너무 드리기 싫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 예배 인도에 대한 두려움,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예배 드리기를 주저하게 만들죠.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예배를 피해보기 위하여 수많은 핑계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은 찾아내고 그렇게 응답하기도 하죠. 따라서 여러분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즉 처음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한 번 모였을 때에 15분 정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가정예배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지치게 되고 결국은 흐지부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정예배가 좋고 또 신앙적인 유익이 많다 하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정예배를 드려야 그 가정예배가 우리 가족의 문화가 되고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화부터 작년까지 주일마다 동일한 본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 저녁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가족들이 함께 가정예배 드릴 것을 우리 교회는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 이 지침만 따라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화부부터 작년까지 설교 본문이 같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영화부부터 작년까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안 하니까 우린 가정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가정예배를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특별히 아빠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면 자녀들이 싫어할 거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거다, 자녀들이 귀찮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아빠가 가장 힘들고 아빠가 가장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참 부족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가정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아빠들이 정말 많죠. 목사님이야 정규 과정을 통해 성경을 많이 배우셨으니 부담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행여나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데 답도 못 해주면 오히려 아빠로서의 체면만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빠들은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예배를 인도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아빠를, 남편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엔 언제나 후회하심이 없죠. 행여나 예배 인도가 서투르다 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정죄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정죄하거나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혹시 정죄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을 예배 인도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숙하다 하더라도 아빠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서툴지만 가정예배를 한 주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간다면 그 자세, 그 태도, 그 모습이 결국 가족들에게는 감동과 모범이 되며 이렇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녀들이 큰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행여나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야, 이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다음 주일에 가서 같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힘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 형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라고 하면 무조건 엄숙해야 된다. 특별히 고신 측에서 쭉 자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가 않죠. 물론 예배가 장난스러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예배가 무겁거나 딱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정예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부담 없이 가정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끼리 더 깊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형식과 순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즉 주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배 마지막에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혹은 아내를 위해 언제 축복해 보셨나요? 우리는 참 칭찬에도 인색하지만 축복하는 일에는 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품에 안아 기도하면서 자녀가 우리 가정에 정말 복된 존재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을 잊지 마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두를 함께 축복하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은 날들이 있지요. 심하게 싸웠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청 화를 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배하기가 딱 싫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자,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자녀들이 나를 위선적인 시선으로 쳐다볼 것 같은 생각에 예배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정말 마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같이 가족들끼리 앉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다 보면 가정 예배가 오히려 멀어진 가족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가족이 더욱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 역시 배우는 바가 굉장히 크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간혹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라는 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오늘은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가정 예배를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가정 예배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더 많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안 해야 할 이유, 못할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정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반드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모든 꿈꾸는 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잘 안 맞거나 가정 예배를 인도할 인도자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어서 딸랑 부부 둘만 있으면 가정 예배를 딱 드리기가 싫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정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기가 머뭇거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 예배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번 강의를 통해 정말 꿈꾸는 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시금 가정 예배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바른 신앙인으로 이끌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고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